말씀 안에 힘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절을 믿음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주시는 하나님, 유명한 주주로서 은혜를 나누자. 본문으로 믿음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창세사가 가장 지냈으니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복식을 하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하는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한 꿈들이라. 이 나라에 흔들려 뿌리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누가 같이 말했습니다. 의견 사였습니다. 꿈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는 사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6장 4장 6절을 통해서 내 백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살게 하는데 망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미암는 다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말미암는 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서 이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꿈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41장 9절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을 만났는데 또 애굽의 총대가 되어서 그러므로 너무나 신분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안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요셉은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더라라고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이제 어떠한 꿈인가 하면은 우리 창세기 37장 6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발은 일어서고 당신의 발은 내 발을 둘러서서 절하리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여기까지. 그래서 요셉은 20년 전에 이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선명한 꿈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꿈을 보여주시는데 12돌의 곡식단이 이제 있는데 자기 곡식단만 일어서고 나머지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전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꿈을 금방 꿈의 내용을 형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화를 내면서 네가 정녕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썩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으므로 그 꿈의 결과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감동되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9절에서의 말씀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애굽의 양식이 풍족했고 7년 동안 할 수 없는 극한 풍년이 있어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형들도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어요. 양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아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요셉의 양식을 이제 주관하는데 그러면 내 주여 하고서 하면서 그들 격식을 지은 것이 다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20년 전에 자기 곡식단은 서 있고 나머지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나에게 내 형들의 절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고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42장 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라고 했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복식을 하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향하고 들어가니 여기서 보면서 이제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꿈을 생각하고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우리 한번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셉의 꿈도 좋지만은 나의 꿈은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좋지만 나의 꿈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람들이 먼저 말하기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20년 세월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명한 꿈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꿈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를 말미암는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꿈을 같이 못했고 꿈을 같이 못했으므로 망한다 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란이라고 하는 말들을 또 하면서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욥을 통해서 환란을 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환란은 심한 경제 압박, 심한 건강 악화를 환란이라고서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심한 건강 악화, 건강의 환란이 내가 왔을 때 나에게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15장 26절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랐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가 아니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게 되었을 때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에 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의 관절과 골수에 역사하고 내 몸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주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건강을 통해서 내가 건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질 거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무너진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심한 경제 압박을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때문에 사람들의 극단 선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학교에 이장하죠. 혼날 거예요.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잠언의 8장 21절은 머리에 수수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 창고를 가득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가득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재물을 주셔서 창고에 가득 채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언도 많고 봄도 많지만 그것은 다 나의 것이다. 학개에서 2장 8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금과 은을 하나님 함께 이제 창조에 속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과 은과 보석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동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주셔서 누리게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건강에 경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 건강과 내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다고요.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생각보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 도움과 재물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 우리의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거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 밖의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해서 자기 지혜를 믿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채무를 모으는 쪽으로 사람을 잡고 우리의 생각을 미혹해서 빼앗아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서 건강과 돈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자들한테 축복을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요셉은 그 꿈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혼자 보았던 꿈을 생각하기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 꿈을 말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형제들한테 또 부모님. 그러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한 번, 두 번이지 반복해서 말하니까 형들은 혹시 요셉이 사랑스럽다고요? 혹시 요셉. 그래서 37장 5절에 같이 읽어서 시작. 요셉이 꿈을 보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보고 미워하였더라. 안 그래도 평소에 요셉이 못마땅했는데 꿈을 반복해서 말하니까 우리가 정말 너에게 엎드려서 저를 할 것이라고서 꿈을 내용을 말하니까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이제 10절에서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차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 12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별 중에 한 별은 너의 별이다. 11별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있고 별들이 엎드려서 요셉의 별에게 지나간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행복해서 이제 부모에게 쫓아갔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또 형들이 다 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의 꾸었던 꿈을 어떻게 하고 꾸짖고 꾸짖었다는 것은 다시는 그 꿈을 말하지 마라.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참으로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까지도 꾸짖으면서 요셉에게 두 번 다시 꿈을 어떻게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3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여기까지 보면 그러므로 요셉에게 이제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형들은 말하기를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요셉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꿈꾸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형들은 자 제게 꿈꾸는 자가 온다. 제게 꿈꾸는 자가 있다라고 형들이 그렇게 했다면 또 많은 사람들도 요셉을 이름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로 기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서로 이렇게 꿈꾸는 자가 오는 거예요. 18절에서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기를 생각하고 죽이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꿈을 말하니까 얼마나 꿈을 말하는 요셉이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은 생각, 이 가장 찼으면 요셉을 죽이기로 깨를 생각을 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보면은 같이 해서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면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을 이제 형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맞췄습니다. 요셉에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들은 잘 돌아오나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요셉 갑작스럽게 형들이 불러서 와서 요셉을 먹어하고 이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던진 것입니다.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6개월간은 비가 오고 6개월간은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에 많은 빗물을 이제 땅 속에 잘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큰 구덩이를 봤는데 구덩이가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큰 그 항아리처럼 들어가면 들어서 엄청 깊고 넓은 곳입니다. 거기에 물을 잡기 위해서 판 구덩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던져 넣으면 혼자서는 올라올 수 없는 죽음의 구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다가 이제 꿈꾸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음의 구덩이에 혼자는 올라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 사랑하는 요셉을 동생을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뭐니 해도 머리가 생각나서 미디안 성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그때의 인신매매단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그래서 생각하니까 죽음의 구덩이에 이제 죽게 하는 것보다는 그를 우리가 끌어내서 은 20을 받고 그때 은 20은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이다 보니까 굉장한 몸가치가 증명합니다. 그렇게 먼 이국으로 가는 타국을 하는 그 상매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하고서 요셉을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까 요셉의 옷이 찢어지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온 찢어진 옷에 피로 얼룩 되게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악한 짐승이 틀림없이 찢어진 옷을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자 입을 맞춰야 것입니다. 아버지한테는 그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온 20에 이제 애국까지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39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국에 내려가되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국 사람 보리갈이 거리로 데려간 형들한테 요셉을 온 20에 사서 미디안 이스마엘 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가 살 때는 온 20에 샀는데 팔 때는 돈을 더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이제 돈에 팔리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을 노예 요셉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요셉은 평생 노예로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 것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환경을 보면 요셉의 모든 꿈을 생각지 못하게
이 환경은 요셉이 스스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은 아주 악한 쪽으로 요셉을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거짓 고발을 함에 있어서 왕의 친아들이 갇히는 시대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감옥에서 살아서 나온다고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참으로 그 감옥에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더 꿈을 생각해야 꿈을 생각할 수 없는 스스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요셉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표면과 이면을 우리는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이면 형들이 꿈꾸는 요셉을 묘해서 죽음으로 거기까지 바라보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송사로서 요셉을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감옥 신세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의 환경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악한 쪽으로 요셉을 몰고 갔지만은 그러나 이면적인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사람 저 사람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꿈을 스스로 요셉을 포기하도록 악한 마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합니다. 이 환경으로 저 환경으로 이 사람으로 저 사람으로 우리가 환란을 겪게 되면 스스로 그 꿈을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꿈을 포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꿈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꿈을 접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죽음의 구름이든 또 노예를 풀렸든 또 살아서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깊은 감옥에 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보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죽음의 환경을 할지라도 마음의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꿈을 가시고 또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